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대규모의 찬양대가 아닌데 참 잘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대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설교 제목 해보시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 아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이삭이다. 그 이삭은 아내가 사라가 89세, 남편인 아브라함이 99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고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주 앞에서 나 다 늙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하나님 대접하려고 준비하던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호호호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 웃음은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어머, 말도 안 돼. 나는 이미 화석화된 여자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 사라야, 너 왜 웃니?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해서 너 자식 낳으면 이제 이삭이라고 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다고 웃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기뻐서 웃었다. 우리에게 그 이삭의 기쁜 웃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을 먼저 두었어요. 86세에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를 보려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스마엘을 87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키우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요. 희롱하니까 사라가 놀래서 거품을 물고 저 하갈이라는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삭을 동생으로 괴롭히고 같이 놀고 희롱하고 함께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는 참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약속의 씨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7절 읽어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존재케 하고 만든 한 사람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더라도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냐면 8장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사람에 의하여 어긋나거나 깨뜨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울아, 네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냐 안 믿었냐? 안 믿지 않았냐? 심지어는 너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으면 어디까지? 비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까지
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너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고 예수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자녀라고 언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뀐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뀐다면 우리의 구원도 확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말해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실하야 이스라엘 자손이다. 언약의 약속의 자손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혼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실하야 구원을 얻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도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든, 아니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든 다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고 싶어서 여기 왔느냐?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으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제 웃음이 나와서 혼자 바보처럼 웃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처녀들은 그렇게 매력 있고 그렇게 기쁘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땅의 아내들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잔소리가 심하죠.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존재케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한 9시 반쯤에 응답을 주셨는데요. 우리 가정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 맞는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 자의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랍비가 두 아이에게 1,000원씩 줬어요. 그리고 이 교실을 한번 가득 1,000원으로 채워보거라 했더니 한 아이는 지푸라기를 1,000원어치 사다가 연기를 피워서 꽉 채웠어요. 매워서 견딜 수가 없어 다 나와. 그런데 또 한 아이는 양초를 사다가 1,000원짜리 불을 밝혀서 그 교실을 빛으로 채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가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한 귀한 사람이야, 그 자의식이 있을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향기 있는 삶, 은혜의 삶을 믿습니다. 우화 하나를 소개해보면요, 나그네 하나가 진흙덩이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진흙덩이가 향기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랫동안 백합화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그 향기가 나에게 묻어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오늘 약속의 시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이삭인데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서 어떤 아이가요,
생쌀을 즐겨 먹어요. 그리고 방앗간에 데리고 갔더니 그 막 쌀을 보면서 쌀 가마니에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런 일이 있나 봤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6개월을 거의 생쌀을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귀를 만나 마귀를 채우면 마귀의 자녀가 돼요.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세상에 돈 욕심에 돈으로 채우면 돈 사람이 됩니다. 명예가 소중해서 자꾸 명예를 위해 살면 명예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길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어떤 남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 빨리 서둘러요. 빨리 서둘러. 예배 늦겠어. 했더니 아내가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금방 된다고 1시간 전부터 말했잖아. 1시간 전부터 금방 화장한다. 여성들이 치장하는데 보통 평균 얼마나 걸린다고 해요? 1시간 걸린다고 하죠. 잘 모르세요? 1년에 365일, 1년이면 365시간 얼굴을 또 몸을 단장하는데 보통 1시간 하루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면 45일 동안 노동하는 것이 몸 치장하는 겁니다. 근데 몸 치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약속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사랑값으로 산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한 존재다.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역사있기 바랍니다. 그 자의식이 있을 때 새로움이 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폐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라. 그 중에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들이 있고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 그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약속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도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광물 자원이 많아요? 거기에 뭐가 많아요? 경제적으로 살 길이 북한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바람은 하나예요.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가정에 가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부부싸움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 싸우는 부부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잘 싸우는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겠죠. 사소한 거 가지고 크게 싸우는 부부들이 잘 싸우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사랑스러운 말을 한 후에 싸워도 싸우자.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와 보니까 집안이 막 엉망으로 돼 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말을 한 다음에 싸워보자고 했잖아요. 이게 사랑스러운 여보, 하루 종일 무엇을 하였기에 집이 쓰레기장 같습니까? 했더니 이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한 줄 알아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다시 말해요. 미치고 환장하게 예쁜 여보. 그렇지만 퇴근하는 남편도 생각해서 좀 정돈도 하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말해요. 까무러치게 사랑스러운 여보, 오늘 온종일 손님들이 와서 치울 시간이 없었어요. 내 남편이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보.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 몸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랑스러운 여보, 정말로 틈이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제풀에 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야,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야. 이 시시한 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야.
주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푸라기를 피워 연기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고 양초를 밝혀 어둠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사는 공간을 어지럽혀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생각도 못한 사람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 세상을 밝히고 여러 귀감이들 할 수 없는 중에 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역사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하원 의원이 자기가 막 마음이 상하고 사는 일이 다 귀찮고 힘들어서 풀이 죽어가지고 분노에 차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그 길 옆에 청소하는 미화원이 기쁜 얼굴로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소가 너무너무 밝아 보여요. 그 입가에서 사라지 않아요. 기사님 차 좀 세우세요 하고 그 하원 의원이 내려가지고 그 청소하는 분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운 정원의 한 모퉁이를 지금 내가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 나도 기쁩니다. 그것이 약속의 씨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그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볼게요. 랍비가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에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아 했더니 한 사람이 얘기해요. 멀리에서 개와 양이 구별되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했더니 아니야.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게 아침이 온 겁니다. 아니야.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아침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네가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얼굴로 보이면 그게 아침이 온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수십억 년을 고민하여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약속의 자녀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살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삶이 사는 줄 믿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참으로 가진 것도 없는 노동자가 불법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가 노방전도 하고 열심을 다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가 하는 기도가 늘 있었다고요. 그가 어떤 기도를 늘 했냐면 하나님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열심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감당도 못하고 하기 싫어한다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잘하지는 못하여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게을러서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부지런한 하나님이 있으니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런 자리에 저를 대신 보내주세요. 굳이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 사명은 저에게 주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세요. 오늘도 우리 사명 빼앗길까봐 좀 무섭죠.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사람이 없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도 그 길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금요 차례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강대상 옆에 와서 목사님 귀에다 대고 자기 얘기를 하소연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소연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붕 됐는데 그만
폐결핵 걸린 분이 옆에서 귀에다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귀에다가 얘기하는 상담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이 전염되는 거라. 근데 그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죄인을 사랑하면 죄인 취급받아요. 환자를 사랑하면 환자를 사랑하다 나도 감기에 옮을 수도 있고 인플루엔자에 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정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사 이 땅에 존재케 하셨으니 하나님 창조사역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건강한 자는 예수님께 쓸데없어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떠올려 보세요. 옆에 한번 같이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럼 오늘 설교는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어둠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는 7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아들 중에 한 명만 나에게 양아들로 입양시켜 주면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주겠다고,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번 고민해 보라. 그날 밤에 엄마와 아빠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나? 기회가 왔는데 막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막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결코 보낼 수 없다. 둘째 아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둘째 아들은 소심해요. 쟤는 툭하면 울어요. 저렇게 소심하고 툭하면 우는 애를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셋째 아이를 바라봅니다. 셋째 아이는 몸이 약하지, 엄마 품에 있어야 되네요. 넷째 아이를 바라봅니다. 넷째 아이는 얼마나 명랑하고 잘 웃는데 우리 집에 웃음꽃이야. 얘 없으면 우리 집은 웃음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다섯째를 봅니다. 아이고, 다섯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야. 제가 다섯째인 줄 알았더니 넷째네요. 공부도 잘하고 얘는 착해. 절대 못 보내지. 여섯째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꾸러기야. 관리가 필요해. 그러니 내가 돌봐야지. 맏아들을 봅니다. 맏아들 덕보니까 뭐예요? 대리를 장남이 쟤인데 어떻게 보내? 아무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만들어 보낸 존재야. 그러면 우리의 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니 결코 그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그 이 세상의 어떤 핍박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됐느냐? 육신의 자녀들이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씨인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니, 약속의 자녀니, 그 길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언약은 굳건하니 나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사는 직장, 사업, 어떤 자리든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랑의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세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존재하게 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그 은혜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울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폭풍 환난, 어둠, 참으로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스리며 환난이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 환난이 변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떠오른 겁니다. 아시겠죠?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다윗이 떠오를 길이 없어요.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이 감당 못할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떠올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에 지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 골리앗은 뭐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골리앗이 자녀입니까? 아내 남편입니까? 물질입니까? 뭡니까? 그거 붙들고 싸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니까 골리앗이 넘어져 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존재케 한 거룩한 존재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새롭게 빚어져요. 운명이 만들어져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따로 있나?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이 따로 있고 약속의 씨 이삭이 따로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으니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창조사요, 하나님 구원사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터, 일터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창조사의 구원사에게 동참하여 놀라운 기적,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열매 맺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